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라 우리 어린이 예배, 공과공부 커리큘럼에 항상 빠지지 않는 스토리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단지 비유적인 메시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은 이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문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볼 때에 당시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병을 낫게도 하시고 여러 기적도 보여주시니까 이 소문을 들은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 다시 말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이제 합할 때에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뉴욕 양키 스테디움 가면은 5만 명이 좀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우리 애틀랜타 브레이브 스테디움 가면 49,00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벌판에 10,000명의 인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꽤 많이 모였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만약 10,000명이 모인 어떤 행사의 주최자나 공연 기획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난감하고 식은땀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10,000명이 모였는데 음료나 간식 아무것도 없고 또 어두워지면 조명도 없고 날씨도 어두워지고 또 안전 문제, 치안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현장을 보니까 역시나 제자들도 실제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고 여러 상황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들이 보기에 어떤 점이 걱정이 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좀 너무 길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쯤 하시고 이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냥 쉽게 보내시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설교 준비하신 내용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다음 스케줄까지 시간이 좀 비니까 좀 더 길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은 당신도 분명히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셨을 텐데 당신도 고단하셨었고 지치셨을 텐데 왜 그들을 쉽게 보내지 못하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무리, 똑같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별 느낌 없이, 별 부담감 없이 이 사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었지? 외모에 대해서 단순히 바라보거나 그래도 좀 더 나은 경우는 그들의 감정 상태까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분이 오늘 어떻겠구나. 표정이 좀 안 좋구나. 오늘 누구랑 싸웠나? 아니면 기분이 좋나?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자가 제자들의 시선이었고 후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시선,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 이들을 이제 그만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들을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이 장면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직접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글쎄요, 배려하고 걱정하는 듯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도 선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분명히 배가 고플 것이고 추울 것이고 또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럴 바에 그냥 그들 스스로 사 먹으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께 제안을 딱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아무쪼록 전도하고 싶은데 혹은 교회 사역 가운데 초청하고 싶은데 또 권면하고 싶은데, 그런데 먼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이분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겠지. 아무래도 답변이 바쁘다고 답변이 오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다가 또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 어떠합니까? 네, 기도해 보시고 충분히 부담 없이 편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최대한 맡기고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이제 끝.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새가족 등록하시겠고 알아서 셀모임 나오시겠지. 이것이 어쩌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론 좀 과장된 예를 들었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그들을 향한 배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참 지혜롭게 또 젠틀하게 선한 의도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그들을 더 모셔야겠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성인입니다. 자기 판단은 자기가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각자 판단해서 사 먹게 하십시다. 이 사람들 너무 부담 두지 말자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이 각자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한번 먹여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현실 비판적이었고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감히 동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 또는 양육자와 직분자들을 준비시키실 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것으로 먹여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기적이기 이전에 소수의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들이 이제 막 치열한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되기 직전에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던 예수님의 훈련 장소였던 것을, 그 장소가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쇠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본질, 예수님을 신뢰하고 만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또 배려해서 혹은 그 책임과 결정을 그들에게 미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혹시나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제쳐두시고 천사를 통해 일하시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제자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혹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바라볼 때에, 그 작은 떡과 물고기 몇 개가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적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